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로 찾지는 않겠지만 오늘 출애굽기 4장부터 7장까지 좀 스펙트럼을 좀 넓혔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4장에서 7장까지 이제 왔다 갔다 좀 뛰어 넘어가면서 그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오늘 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수요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좀 깊이 보시게 되는, 이런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 가급적 오늘 말씀은 더더욱이 이제 지난주 말씀 또 지지난주 말씀에 좀 연장선에서 세미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하고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잠언 말씀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띄어서 해도 그래도 그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긴 하지만, 가급적 그 사전 이해가 없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은혜가 배가가 되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이제 특히 수요 성경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 안에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로왕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씩 그 말씀에 자기 나름대로의 살을 좀 붙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을 거기에 더하고 또 자신의 태도를 그 안에 섞여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방향을 약간씩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거는 그냥 한 번씩 짧게 보고 갈게요. 출애굽기 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근데 모세가 지금 어떻게 전했냐면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배를 드리려는 목적, 예배를 드리려는 더 태도,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약간씩 지금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결국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건 아닌가. 결국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나 태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가. 많은 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그러면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경종을 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예배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태도, 자세,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또 이렇게 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천국도 가요. 예수 믿으면 가는 거니까. 하지만 내 편에 서 계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좀 나를 든든하게 해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고 하나님의 눈을 적당히 좀 피하고 싶어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도 너무 참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의도도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행하실까,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너무너무 중요해서 지난주는 통째로 그렇게 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요 성경 세미나를 그래도 들을 정도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어떤 태도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전염병 걸리고 싶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을 텐데, 우리들은 좀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낀 대로 말하거든요.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를 스스로 사실은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이나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우심이 있다면 그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조금 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무서워서, 회초리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래서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그런 이미 마음에 이르는 그 천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든 자기의 감정을 더해서든 뭐 바꿔서든 어찌됐든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썩 마음에 드시지는 않으셨을 텐데도 이에 대해서 별게 이런 뭐 다른 방구를 안 하세요.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저는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대단하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정말 이거를 찝고 넘어갔으면 분명히 성경에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세요. 문제가 아니어서 넘어간 게 아니라 문제를 삼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된 것뿐이죠. 저는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을 떠올려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어땠을까? 모세가 내가 진짜 널 축복하기 위해서, 널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돕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모세는 가서 나한테 의도 터질까 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동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 듣고 계실 텐데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건 화나는 거 이상으로 서운할 것 같아요. 야, 진짜 기가 차다. 야, 모세,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야, 이건 무슨 말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관두자. 그냥 그러고 저는 모세랑 같이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론이 따라다니잖아요. 아론의 감정은 크게 성경에 안 묻어나요. 모세가 한 것들인데 그냥 야, 모세가 그냥 내가 너를 잘못 봤나 보다. 너는 그냥 너 하던 대로 쉬어. 있어. 그렇게 하고 난 아론이랑 일할게 하고 넌 돌아가라. 이렇게 좋게 말해도 모세는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론이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론의 성품을 보면 그럼 그냥 아론이랑 하면 되죠. 하다가 아론이 별로야. 그럼 또 누군가 다른 사람 없겠어요? 뭐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이렇게 여전히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중인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도 야, 참 대단하시다. 정말 나랑은 너무너무 다르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5장에서 바로에게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는 모세와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제 좀 원팀이 돼서 일이 이제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하나님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바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답답하긴 해도 하나님과 모세 사이만큼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6장을 넘어가면서 6장에서만 2번이나 모세가 또 답답한 소리를 해요. 그것도 어떤 새로운 종류의 답답한 소리를 하면 좀 신박하니까 좀 들어줄만 하고 좀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대답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해볼 텐데 정말 지쳐요. 모세가 계속 같은 문제로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게 뭐였는가? 6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도대체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지. 이거 4장에서 이미 다 얘기했잖아. 근데 6장 30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지금 하나님 귀가 안 들려서 그런 건가? 이거 도대체 몇 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이미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 거절했을 때, 그리고 이것 때문에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던 그때 했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말하고 4장 10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오늘 포인트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트라우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사실 트라우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충분히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과거의 기억이 사로잡혀서 있었던 능력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없었던 문제를 문제처럼 여기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과거의 기억을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모세가요, 말을 못한다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심지어 초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 버티고 안 한다고 하다가 진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경험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요약하면 이거죠.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 말을 잘하게 할 것이다, 이건데,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는 거예요. 4장에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고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뭐냐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말 잘하게 해줄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어? 내가 지었잖아. 잘하게도 못하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 자, 내가 잘하게 해줄게. 자, 그럼 문제 해결을 제시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는 축복과 상급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면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여겨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같이 여겨지게 하는 거, 이거는요 축복과 상급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꾸 말을 못한대요. 지금 모세는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진짜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까? 모세는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궁전에서 크면서요 항상 리더의 입장에 쓰면서요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서울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서 모든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희망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세는요 그 당시 아주 어떤 능력 있게 불안한 것도 없이 늘 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로 키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안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출애굽기 이후로 계속 보면은 모세는 아론에게만 이렇게 쏙닥쏙닥 말하고 이제 아론이 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의 상황, 하나님께서 자 너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을 하고 아론이 말하게 해라. 네가 그렇게 답답하면 못하겠으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아론에게 말을 안 해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10장, 20장 막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면요 계속 보세요. 이제 뒤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별다른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을 하고 아론은 이제 제사장의 직무에 굉장히 국한해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모세가 다 말을 해요. 나중에 정말 실수했을 때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도 소리를 지른 사람은 아론이 아니라 모세였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사람들 앞에 막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냥 반석을 쳐버려요. 땅땅땅 쳐버릴 정도로 뭐 이렇게 톡톡 두드렸겠습니까? 그냥 두드려 팼겠죠. 거친 막 상남자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원래 안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말하는 이제 극 아이 같은 모습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뒤로 가면 거친 이가 돼버리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 왜 초반에 이렇게 계속 말을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라고 하면서 뒤로 뺐을까요? 그건 뭐냐면 과거의 실패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리고 낙심과 열등감이 지금 같이 찾아온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첫 번째 큰 실패의 경험, 큰 수치의 경험, 큰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험은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경험이었어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어서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죽인 그 애굽 사람을 모래 속에 잘 숨겼대요. 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둘이 싸우는데 하나를 죽였어요. 그리고 묻었어요. 얘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으니까 모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 우리는 독립운동을 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속상한 모세가 아주 옳은 말을 했고, 지도자로서의 말을 했고, 리더로서의 말을 정말 잘했어요. 출애굽기 2장 13절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지금 잘못한 사람까지 지금 모세는 찾아냈고, 그리고 말합니다. 책망하면서 말해요.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싸움을 하냐도 아니에요. 지금 모세의 말은 어떻게 동포를 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한 팀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팀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치면 어떡하느냐. 잘못한 사람에게 아주 멋있는 리더의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고, 그 뒤로 모세는 왕자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그 인생이 완전한 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모세는요,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 리더, 영웅으로 여겨졌을 법한 자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애굽 왕에게까지 밀고가 되었고,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풉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자신을 일본에 밀고 간 사람이 같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면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렇게 다른 나라로 만약에 도망갔어요?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그쪽으로 내가 밥도 안 먹는데. 자신이 경험한 그 배신이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의 배신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고마워해주고, 맞아요, 영웅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 연약하고 악해서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악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내 동포이다 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돼 있었다면 사실은 이런 트라우마가 안 생겼을 수 있는데, 아무리 내 동포라도, 아무리 독립운동이 필요하고, 아무리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잘해줘도 언제든지 약하고 악해서 나를 맞받아칠 수 있고, 나를 밀고 할 수 있고, 오히려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냥 내가 받은 상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받았으면 안 됐었던 상처로 남으면 안 되고, 상처로 남는 것도 틀린 것이고, 바람처럼 그냥 흘려보냈어야 했던 일들을 붙잡아 세워서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기는 상처, 이런 가장 어리석은 방향에서의 상처를 모세는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로 모세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 일련의 사건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너는 내 트라우마. 그리고 그 트라우마 이름이요, 좀 길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것이 모세가 붙여준 그 트라우마 이름이었습니다. 다 내 말 때문이야.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꼬인 거야. 내가 쓸데없이 나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말리고 중재하려다가 오지랖 떨다가 내가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움을 샀고 그들이 나를 버리게 되었고, 내 인생은 이렇게 왕자에서 목동으로 도망자로 망한 것이다. 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자, 이것은 옳은 해석일까요? 이것은 분명하게 틀린 해석입니다. 첫 번째,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였어도 일단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악한 거였어요. 자, 두 번째, 주변에서 봐도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이거를요,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도망을 갔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지금 그렇게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 애굽 왕에게 밀고 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죽였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차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 지금 왕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심지어 왕자야. 그러면 그 일단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 왕실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세를 잃는 건요, 너무너무 큰 인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근데
다들 모세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서 도망 나가게 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적이 돼서 아마 그 당시 아마 무슨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분명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를 지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세를 밀고 한 사람들을 미워했을 거예요. 지금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생각한 자신의 트라우마는. 자, 세 번째, 행여나 이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주변 사람들마저도 다 악하고 약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두가 함께 야, 모세가 나쁜 놈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트라우마는 여전히 사실이 아니고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세의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봐도 자신이 틀렸고 사람들이 봐도 자신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스스로 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사람들도 나머지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멘,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대상이 내가 되면 항상 나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고 겸손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사실은 심지어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옳다고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다 내가 잘못했대, 그것은 세상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나의 착함을 신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착함, 나이스함과 선함, 사랑이 신이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전 세계가 참 엉망이 됐죠. 사랑과 평화가 신이 됐죠. 저한테 어제 이제 모건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 중에서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동성애자들, 이렇게 교회들이 이제 막 동성애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그 에즈베리 켄터키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그 막 부흥 운동의 한 중심에 그 차량팀이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학생이.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지금 동성애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 UMC가 참 안타까워요. UMC에서 지금 노스랑 사우스로 해서 두 개 이제 갈라진다고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말이 사실 15년 정도 전부터 나왔었는데,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거, 선한 거, 평안, 모두가 지금 모두가 행복한 거, 이것이 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만큼 양보해, 그래서 이것도 양보해. 그래서 결국은요, 유대교도 힌두교도 무슬림, 이슬람도 우리도 다 결국은 한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다원주의적인 어떤 차원에서 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짬뽕 시켜놔서 결국 이 신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서로 화평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합의를 봤죠. 그렇게 하면서 동성애자들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안 줬는데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죄 짓는 것처럼 하지 말자, 착한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아무리 1000번 만번을 읽어도 소돔과 고모라는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한 중간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목회자들이 목사 한 수를 봤는데 한 70% 정도는요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목사가 돼요, 지금 미국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도 목사님이 이미 게이고 목사님이 레즈비언이고, 그리고 가르칠 때도 그냥 교회에 다 무지개 크게 다 붙여놓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약자로 보면서 다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지금의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 번도 동성애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못 들어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싸울 것도 없어요. 모두도 대부분 이제 그냥 받아주는 분위기니까 그 동성애를 잘 가지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어요, 진짜. 근데 동성애가 문제인지는 몰라.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동성애 말고도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들이 또 많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잘못 해석해서 이것이 죄인 줄 몰라서 교회에서도 죄라고 잘 가르쳐주지 않았던 죄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결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써주셔서 우리가 결국은 말씀을 알아보는 그런 지식을 열어주시고 그때 이 동성애를 다시 알아보고 이제 동성애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 시점이 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알았는데 그 외 다른 말씀을 자꾸 곡해하면서 수많은 오해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옥에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사단의 역할을 하면 정말 그 사람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도 거짓된 거니까. 근데 지금 태도가 진짜 난 믿고 싶은데 몰라가지고 그 동성애 막 자기 몰라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그래요.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인 걸 알게 하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기 앞에서 찬양팀 쓰면 우리는 다 나가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심지어 알고 실수하고 알고 넘어지고 알고 말씀대로 못 지키는 것 가지고도 우리는 천국을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는요, 죄를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나 또 실패했어. 그래서 울어요. 그것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이 애통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왜 복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애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께 믿겠다고 다 모였는데도 애통을 해요. 애통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애통함, 평생에 그 애통함이 없어지지 않죠. 우리는 죄를 완전히 못 떠나니까. 그래서 그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 그래서 이 동성애를 보면서도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제 페이스북에도 보면은 친구들 중에서 한 동성애 하는 친구들이 뭐 게이 레즈비언 친구들이 한 30명 40명 돼요. 많아요. 그 중에서 목사님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하고요. 정말 친절해요. 정말 친절하고 잘해주고 교회에서도 기도도 막 하고 하는데 이 동성애 부분을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미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했었던 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자신이 봐도 자신이 틀렸다고 곡해하는 때가 있어요. 옳은 걸 하면서도 사람들도 다 같이 몰라가지고 제가 틀렸다고. 제가 지금 미국 가잖아요. 저를 근본주의자라고 말할 겁니다. 펀더멘털리스트. 왜냐하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부르는 시대가 됐어요. 이상한 시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럼 나쁜 의도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해도 돼요. 자기들은 그렇게 알아서 저를 그렇게 근본주의자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내가 봐도 내가 틀린가? 저 사람들이 말할 때도 내가 틀린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동성애가 틀린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다 안 되고 납득이 안 가고 이성으로 뭔가 계산이 다 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모세가 받아들인 트라우마,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내가 입이 뻣뻣해서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된 거야. 내가 그때 가만히 있을 걸, 내가 그때 아무런 말 하지 말 걸, 내가 그때 나서지 말 걸, 다 나 때문이야. 맞아요. 어쩌면 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언제?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때문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아멘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데 모세의 말은, 모세의 입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모세는 그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 자,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순종하고 말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순종하고 말할 테니, 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부터는 제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좀 듣게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고 교회 오면 이제 제 인생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제 순종하고 전도하면 이제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제 순종하고 헌금하면 이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제 순종하고 선교하면 이제 사람들이 저를 높여주고 칭찬하게 해주세요.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가정이 다 화목하게 해주세요. 친구도 다 풀리게 해주세요. 경제도 다 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 트라우마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과거에 모세가 힘들었던 것은 그 실패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잘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줬던 그 경험, 크게 넘어졌던 그 실패의 경험이 끝이 나고, 이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고 사랑하면 이제 사실은 모세는 트라우마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트라우마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6장이 넘어가면서 이미 5장에서 자신을 비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장 9절,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또 안 들어요, 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을게요.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명령하세요. 바로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해라.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가 입이 둔하대요. 말을 잘 못한대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픔을 좀 돌아보시고 이제 바로도 좀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좀 듣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다 내가 말을 못해서 이 사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은 아니래요.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안 되는지 전 다 압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저죠. 저는 능력이 작고 저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그래서 저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 다 저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 되느냐 다 저 때문에 안 되는 거. 하나님 저를 압니다. 이 모든 실패는 다 저의 열등함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안 되고 가정과 회사가,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단체와 사회가 안 되는 것은 다 저의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함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모세만큼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런 트라우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충분히 예쁜데도 뭔가 과거에 누구한테 한마디 탁 들었던 외모에 대한 지적이 딱 있으면서부터 늘 외모를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아이들. 아니, 충분히 괜찮고 충분히 행복해도 되고 충분히 남들 너보다 훨씬 못생기고 훨씬 키가 작고 훨씬 별로여도 다들 행복하게 사는데, 아니 충분히 괜찮은데도 늘 그냥 외모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가 뭐 좀 이렇게 뭐라고 하면 다 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느라 저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무슨 수근수근 무슨 말을 했대요. 근데 눈이 맞았어. 다 자기 얘기한 건데 눈이 맞으면 다 내 욕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는 거예요. 저기서 누가 나를 또 욕했다는 거예요. 어떤 셀장 언니가 나를 욕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람들끼리 저기서 모여가지고 저 컴장들이 나를 욕했다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그 컴장이나 셀장이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아니야, 너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부족해서도, 네가 연약해서도, 네가 열등해서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힘내서 자 이제 한번 나랑 같이 일해보자 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상황에서도 8장, 10장,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넘어가면서 모세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신기하게 극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듣고 대화해주고 재판해주는 일에 직접 들어갑니다. 재판을 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일에 자기가 들어갔고, 지금 트라우마라고 하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세가 입이 뻣뻣하니 두단이 어쩌냐,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을 일들 안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이제는 그 언제 트라우마가 있었나, 언제 열등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멋있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럼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입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때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고, 여전히 모세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대로, 환경은 그대로, 뭐가 안 되는 것도 여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이 잘 안 되게 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나중에 직시하게 됩니다. 자, 한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 읽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자꾸 징징징징징징 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6장 6절 7절 징징대는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지니라. 자, 이 모든 것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라. 자, 두 번째,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하라. 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는 말을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런저런 여호와고 저런저런 여호와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행한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 내가 여호와인 것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너 지금 못한다고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행하라는 거예요. 징징징징징징 이렇습니다, 못합니다 했더니 그래도 너는 가서 명령을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해라. 못합니다, 해라. 그래도 말해라. 그런데 모세가 잘한 것은요, 이렇게 투덜투덜 징징징징 거리면서도 결국에 4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을 했고요, 5장 1절에 가면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했고요, 6장 9절에 가면 이스라엘에게 가서 또 말을 했고요, 7장 6절을 보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 또 말을 합니다.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했나? 7장 6절 7장 6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지금 뭔가 모세의 트라우마가 극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기 시작하고 바로가 지금 말을 듣기 시작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내 능력이 갑자기 생기지 않았고, 갑자기 사람들이 나에게 붙지 뭐 그런 일이 없었고, 갑자기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건강하기 시작했고, 관계가 나아지기 시작했고, 내 외모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막 해가 뜨고 뭐가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트라우마를 모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데도 이쯤 되면 그냥 버리실 법한데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4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입을 창조하고 말을 잘하게도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안 되고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심지어 있는 것도 내가 알아. 그래도 내 말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라. 힘들어도 행해라. 부딪혀도 행해라.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넘어져 있어도 다시 일어나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행해라.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트라우마, 모세의 열등감, 모세의 자격지심, 모세의 낙심과 좌절이 떠나갔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우는 사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불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하면서 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만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인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사실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를 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는요, 이렇게 열등감과 좌절과 실패와 불신앙과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과거의 실패가 없지 않았어요. 심지어 현재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바로 왕도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은 잘 알겠지만 늘 나는 너무 작아서 저는 할 수 없대요. 어쩌면 겸손해 보일 수도 있고 단지 약한 것일 뿐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약함은 네가 나에게 쓰임받고 네가 250만 명, 3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에 처음부터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약함은, 우리들의 부족함은, 심지어 우리들이 떠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우리가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우리의 트라우마를 떠나지 못하고 내보내지 못하고 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아직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말을 잘하게 되면, 제 능력이 커지면, 제가 이만저만 상황이 나아지면,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 다 채워지고 넉넉해지고 힘이 많아지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은 적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본 적도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죄짓지 않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다. 나는 첫 번째, 나를 여호와로 알고, 두 번째, 부족해도 죄져도 넘어져도 내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그대로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아보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결국 이 트라우마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지금 이제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우리 파더스 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고, 분명히 지금 어디 다른 곳에 가 있을 텐데 지금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계획을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필리핀 아이따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교회는 뭐 이렇게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 운영은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또 아이따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따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따 사람들 중에서 리더, 여기서 기도하고 성령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아이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따의 지도자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 케냐도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도 케냐 뭐 보려고 본 건 아닌데 그냥 일반 그냥 TV 보다가도 케냐에서 진짜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정말 키는 한
150 이렇게 되는데 몸무게는 뭐 17kg, 15kg 막 이런 진짜 그냥 뼈 모양이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 알겠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 처음에는 우리가 먹이겠지만 결국에는 케냐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 사람들 안에 이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들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와야겠다.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 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사역의 경험 없이는 자기들도 돌아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전도하는 것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훈련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파더스 교회가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지금은 당장은 도망자같이 보이고, 지금은 어디 미디안 광야에 있는 양치는 그냥 목동처럼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돼서 왜 저러고 있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도록 광야에 보내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준비시키시는 중인 것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가서 우리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울처럼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우물을 파주고 음식을 주고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교회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계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세계가 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 잘 준비하시되, 우리가 뭐 이렇게 잘 못했던 거, 부족한 것들 이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돈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도 제가 항상 그 전에도 설교했던 것은, 교회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사실은 그 할머니들, 보통 새벽 예배를 할머니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돈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돈을 내놓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가서 그 사람들 데려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막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돈 낸 사람, 젊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잘 준비하셔서, 그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속히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부럽다 멋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선봉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선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모세처럼, 아론처럼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열등감이 있어도 그 위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여호와를 여호와로 아는 데에 우리가 빠른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입을 창조하시고, 말을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일어서는 자나 걷는 자나 앉은 자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리시고 가나안 땅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서 함께 천국 가는 그 백성이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세와 같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